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의 감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23편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암송하실 수도 있는 말씀,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빛나는 노래. 그런데요, 이 노래는 단순히 그냥 어떤 시적 상상력이나 아니면 시당의 어떤 이상 가운데에서 멋있게 쓴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시편 23편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그의 인생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매칭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매칭되어지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보았더니 이 말씀들이 고스란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대지는 모두 몇 개일까요? 보통 2개 했는데 오늘 6개 갑니다. 하지만 짧게 갈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함께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평범한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들판 한켠에서 소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 고상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참 고된 일입니다.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요, 그 손끝에는 풀냄새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그는 묵묵히 지켜 행합니다. 한편 그의 집에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집안에 왕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새는 큰 아들 엘리압부터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가 틀림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는 키도 크고 눈빛도 강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그리고 7째까지 모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지요. 이새야, 너에게 아들들이 더 있느냐? 그때 말입니다. 이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크제서 한마디 하는데 아직 말째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는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실은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가는지,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형들이 다윗을 챙기지 않아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들판의 소년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대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교독할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버지도 나 잊으셨어. 형제들도 나 챙기지 않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은 나를 챙기셔. 이 감격이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 키워와서 알거든요. 내가 양을 키워봐서 알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저만 보셨어요? 저도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다, 많이 있다, 뭐 풍성하다,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대로처럼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인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의 인생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배신과 오해와 그리고 자신의 추악함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 수많이 우리에게 등장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만치 않은 수많은 큰 산들, 작은 산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만날 텐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요, 도망가다 어디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되었는가? 동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간 그 동굴의 이름이 엔게디 동굴인데,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원수 사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정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언어를 순화했습니다. 일 보고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 당시의 동굴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일 보고 있는 그에게 다윗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웁니다. 일을 처리합시다. 당신의 원수를 처리합시다. 다윗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목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다윗의 고백 좀 보세요. 사울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라, 나의 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일어났고요, 그 굴에서 나가서 자기의 길을 걸었어요. 성경은 그의 행동을 굉장히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굴에서 나갔다, 그리고 자기 길을 걸었다. 하나하나 그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한 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인생 내가 해결하는 거지, 인생 내가 마련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안과 쉼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 나의 평안과 쉼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 그분만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 인도함을 그는 경험합니다. 세 번째, 그는 고백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언제나 고생만 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그의 삶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때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산은 올라갈 때 힘든 게 아니라 내려올 때 힘든 거고, 올라갈 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 한 자락입니다. 아시는 이야기,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밧세바를 범하였으며, 그 밧세바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작정하고 죽이는 일들을 다윗이 감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하나님 앞에 치열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자 그의 인생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지요. 누구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아요.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으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펄펄 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하면서 이야기하죠. 그가 바로 당신이라. 그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순간이 아니라 화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그는 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다윗의 회개.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10절.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 위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함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왕위를 걱정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걱정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걱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걱정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걱정합니다. 내 안의 심령, 내 안의 영.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죄악 중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참하지요. 사울의 쫓김보다, 이제 쫓김을 당한다는 거 그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트라우마인데, 원수 사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신이 도망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왕관 벗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는 이미 꺾일 대로 꺾였고 바닥을 길 대로 바닥을 기는 그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상처난 그 자리를 또 상처내게 하고, 그 상처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금 뿌리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욕하지요.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잠시만요. 야, 너 도망가지? 너 그거 죄값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때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신하가 그것을 보고서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 보실까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해요.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욕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저거 말하는 것 좀 보소. 저 개 같은 자가 우리 왕께 욕을 하다니, 저주를 하다니. 왕이시여, 허락만 하소서. 내가 왕에게 청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 작자의 목을 내가 베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못할 것 같죠? 이런 이야기 옆에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저건 나랑 피도 섞이지 않는 베냐민 사람이야.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면서 그가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11월의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주님의 손은 언제나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 강한 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은요, 때로는 딱딱한 손, 아픈 손, 싸나운 손, 거친 손. 난 그런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손에 붙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절망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주님 손 안에 있으면 그게 따뜻한 손이든 차가운 손이든 부드러운 손이든 거친 손이든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나는 사는 거야.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어요. 이 눈물 같은 길은 그래서 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길이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생각났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 함께 할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많은 이야기 아는데 이 이야기는 좀 낯설죠. 잘 모르시겠죠.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이게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갈라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두 패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울을 따르던 그룹과 다윗을 칭송하던 그룹과. 그런데요, 이 사울을 따르던 자가 사울이 죽었으니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 편이고 나머지는 다 이 사울 편이 되어졌던 상황인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라가요 갈라지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갈라지기 직전으로 있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찌그락찌그락 서로 내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더 이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파가, 다윗과 원수되었던 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의 형제들입니다. 형제 지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 다윗을 스스로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유명한 헤브론에서 일어난 전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통일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을 선택하고 그들이 뜬금없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해요.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왕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엎드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권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와서 엎드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그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이 총 3번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발견되어서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헤브론에서 그가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고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충동들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야, 싸워, 네가 해결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가 묵묵히 있었더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건이냐? 그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로 그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건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는 싸우기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망가는 장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실게요.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그가 맨발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신하들은 챙겨요. 뭐를 챙기느냐?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시여, 도망갑시다. 근데 우리 챙겨야 될 거 있어요. 다 놓고 가도 우리가 한 가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챙겨갑시다. 왕이시여, 다른 거 다 놓고 가더라도 왕관 집어던지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법궤만은 챙기십시다. 법궤 있어야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법궤 챙기자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할게요? 25절 보실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부로 도로 메어 가져가라. 아이고, 보니까 벌써 이미 들고 왔네요. 야, 갖다 놔. 도로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인도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게 되리라.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성전에서 그 궤를 보며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선하심,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했네, 끝났네, 아유,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은 안 되는 거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리라. 반드시 돌아온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긍정이야.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풀어주신다. 무조건 주신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 손에 드리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자신이 의로울 때도 그랬고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자신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소에 따라서 6번에 걸쳐서. 첫 번째, 들판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동굴에서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원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노년의 자리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소년 시절부터 내 노년에까지 변함없이 따를 것입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개 대지 금방 다 지나갔죠. 한참 갈 줄 알았는데 금방 다 지나갔죠. 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서 마쳐볼까요? 지난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우리 춘천 신성교회에서는 해외 선교 제1팀 우리가 구성하고 약 40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 10시 26분에 기가 막힌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찬석 전도사님이 그날 우리 체육대회 했다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얼른 자리에 누웠는데 문자 하나가 카톡 하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께 연락이 방금 왔는데요, 태풍이 불었대요. 태풍이 일어나서 지금 민드로 섬에 배가 안 뜰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은 만약에 이 태풍이 없어지지 않으면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코스들로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는데 문제가 있답니까? 문제는 없답니다. 비행기는 잘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바뀐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갑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작정했죠.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작정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가 훈련 중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걸요. 수요 파송 예배 때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이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라틴어예요. 미시오, 이것은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데이, 이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붙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중심성.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 이야기가 우리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도구일 뿐이다.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태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태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태풍 지나가게 해주세요. 태풍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태풍 부는 거죠. 하지만 한마디는 붙였어요. 한마디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산종마을 아이들한테 선물 주려고 500개 준비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아시죠? 우리 캐리어에 바리바리 다 쌓였어요. 하나님, 요즘 K푸드가 인기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김밥 싸주겠다고 500개 김밥 준비해가지고 단무지며 햄이며 맛살이며 트렁크마다 가득가득 실어서 단무지 냄새가 진동해요. 섬 못 들어가면 이거 우리 계속 단무지만 먹고 살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팀원들이 집에서 수건이고 치약이고 칫솔이고 샴푸고 린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패키지로 한 20개 싸서 선교사님 드리고 성도들 드리기로 선물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쓰고 올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태풍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모였고 4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직전 또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엔 선교사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샬롬 목사님, 조심히 오시고요, 조금 전부터 배가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드로 일정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태풍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태풍이 없어졌다니까요. 태풍이 소멸됐다니까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이거 안 와닿으시지요. 기도하니 태풍도 물러가는구나, 이 기적 같은 소리에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새벽 3시 반부터 출발했으니
우리가 일단은 갈 때까지 최대한 가고 푹 쉬고 푹 자고 거뜬한 모습으로 내일부터 이제 사역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첫째 날 무조건 우리는 선교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도 띄워드릴까요? 춘천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마닐라까지 4시간 반. 그래서 3시 반에 출발해서 4시 정도 3시 반에 모여서 4시 정도 출발했고 6시 반 정도 도착해서 넉넉하게 비행기 한 7시 50분 정도 되어지니까 커피 한잔 하고 브런치하고 뭐 로밍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잘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짐 검사 다 하고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찾는데 시간이 늦는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마지막 박진형 목사님. 왜 나는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왜 같이 붙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저희들의 이름이 불려지긴 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불려져서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 커피는 무슨 커피예요? 브런치는 무슨 브런치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쇼핑은 무슨 쇼핑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부랴부랴 뛰어서 비행기를 탔죠. 그렇게 해서 마닐라에 잘 도착하고 그리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이제 민드로 섬에 들어가기까지 바탕가스라고는 한국까지 가는데 마닐라에서 내려서 또 버스 타고 2시간 가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게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시간 타고 들어가서 오후 4시 배 타고 이제 6시에 도착하면 거기서 저녁 맛있게 먹고 푹 쉬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도착해서 항구에 딱 내렸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진 띄워주실까요? 어제까지 불었던 태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뜨지 못하니까 들어가야 될 차량들이 줄을 쓴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 꽁지에 서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엊그제 계속 태풍이 불어서 이 선박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는요 맨 끝.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4시간? 짧게는 4시간, 6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도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무시한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요? 차 안에서 8시간을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새벽 3시 반부터 지금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감동이 없을 줄이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끌어달라고. 태풍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이 자동차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중요한 상황인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게 뭐 이렇게 집어준 것도 아니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저 원래 그 담임 목사 자리는 차량의 맨 앞자리인 거 아시죠?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봤거든요. 경찰이 와서 선교사랑 뭐라고 하더니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이키를 키더니요 우리를 맨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6시간 걸리니 8시간 걸리니 그래도 차에서 2시간은 기다렸어요. 그래도 2시간은 기다렸어요. 4시 배는 놓치고 그 다음 배 타고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도착하니 한 밤 10시, 11시 정도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이동만 거의 20시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4시간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또 4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이러다가 우리 죽습니다. 뭐 이게 선교도 못하고 순교당하게 생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교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평균 연령 65세에서 75세에서 이 어른들과 지금 갔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려도 하는 숙소 버리고 근처에 숙소 잡고 우리 라면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뭔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숙소 버리고 가까운 숙소 들어갔어요. 그래도 좀 빨리 쉬고 푹 쉬어야 그래야 내일 일들을 할 수 있죠. 숙소에 들어갔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온대요.
밤 11시, 12시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온대요. 우리 내일 새벽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씻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가 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대요. 한 번 사이좋게 한 번 일들 보시고 한 번 시원하게 내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씻지도 않고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딱 자고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5시에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들, 고상한 권사님들 뽀얗게 화장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물티슈 하나면 다 된대. 물티슈 하나면 다 된대.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편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10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시고 나의 삶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순간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나게 간증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